자, 오늘 말씀은요, 창세기 12장의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새벽이슬 청년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인생을 우리가 한마디로 정의해 본다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스태킹 라이프, 그러니까 쌓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육각형 인간 아시죠? 우리 축구 좋아하는 우리 형제들은 게임에 보면은 이렇게 선수 고를 때 그 육각형 그래프가 항상 나오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도 외모, 학력, 자산, 집안 이런 것들을 모든 면에서 꽉 찬 그런 육각형 그래프를 그려야만 잘하는구나, 성공했구나, 내지는 평범한 수준으로 그런 사람들이 인정받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육각형 그래프를 맞추기 위해서 밤도 새기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참으면서 그렇게 천천히 다져나가고 쌓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이 육각형 중에 우리가 한 4, 5각형만 되더라도 굉장히 훌륭한 건데, 이 경쟁 사회에서는 이 한 가지만 부족해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참 불안감이 차오르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세상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쌓아야, 그리고 높아야 안전하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야만 우리가 살만해질 거야,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암시가 우리 곳곳에 깔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감정과 이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것 같은 거죠.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은 이 바로 앞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바벨탑 사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벨탑 이야기의 논리가 딱 그런 거죠.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성읍과 탑을 건설해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장면은 엄밀히 따져보자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그들이 살기 위해서, 불안해서. 왜 불안하죠? 다시 물로 심판을 받을까봐, 자기 힘으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들이 계속해서 쌓은 것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이러한 극한 열심으로 자기의 불안을 달래어 가고 있고, 그 가운데에서 느끼는, 요즘 말로 그 도파민을 느끼면서 그 불안을 잠재우며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이 바벨론의 시대와 바벨탑의 그 시대의 이야기와 참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돼요. 이런 세상의 원리에 감겨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지금이나 예전이나 달라진 것이 없어 보인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어떻게 하시죠? 흩어 버리시게 되죠. 그 이후의 이야기가 오늘의 본문인데요.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런 인생들을 어떻게 이제는 세워 나가시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이 바벨을 그렇게 흩으신 뒤에 어떤 한 가족을 주목하고 계시는데, 그 가정이 누구냐면요, 바로 데라의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 집안 꼴이요, 조금은 엉망진창이에요. 왜냐하면 이 데라는요, 자기의 아들을 일찍이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불임했어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런 불안에 휩싸여 있는 집안이었어요. 자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앞에 미래가 암울하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미래의 불능 내지는 인간의 어떤 불가능성을 의미하는 그런 가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면에 바벨론은 어떠한 것이었나요? 자기의 인간의 불안을 덮으려고 쌓아 올린 굉장히 큰 힘과 화려함을 상징하는 그런 프로젝트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과 그리고 이 데라의 가정을 지금 대비해 놓으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신 것이 있는데, 바벨론의 이 화려함과 힘, 데라의 이 작고 연약한 이 가문이 지금 대비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작은 집안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워가겠다라고 하는 그 전개를 우리에게 펼쳐 보이시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요, 이 답이 없는 이 가정을 어떤 방법으로 세우시겠다라는 것입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겠다라고 하시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중에 저는 첫 번째가 바로 이 부르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부르심.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뭘로요? 그의 자격이나 조건이나 자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에게는 굉장히 반갑지 않은 말일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조건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아브라함은 1차 서류 전형에서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런데 부르시면서 이력서를 봤어요. 스펙을 확인하고는 아브라함에게 아이고 야 내가 잘못 불렀다. 그동안 뭐 잘 지냈니?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들어가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미권 기독교계에서 리워렌 목사님과 그리고 파커 파머란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자격 있는 자를 부르시는 게 아니라 부르신 자에게 자격을 주신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부르신 자에게 자격을 주신다. 하나님은요, 야, 너 준비됐냐? 너가 준비되면 내가 부를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준비가 되어 있으신 이 하나님이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자신 없는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좋은 사람을 붙여주셔서 그 일에 박차를 가하게 하시고 도움을 받게 하시고, 때로는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붙여주셔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불구하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 그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가 살펴봄으로 그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이 새로운 자격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 두 분의 말과 오늘 말씀의 본문이 일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그래도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시고 쓰신다라고 그렇게 들었는데요. 물론 그렇죠. 그러나 그들 또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들 또한 수많은 시간들 동안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렇게 세워진 사람들, 준비되어져 간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나 요셉이나 다윗이나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오랜 시간 함께 하시면서 다루어 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다시 돌아와서요, 하나님이 이 바벨 이후에 지금 이 한 가정, 데라의 가정을 지금 비추시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흩어짐으로 끝나버린 이 이야기가, 이 세상 이야기 속에서 한 사람을 부르시는데 그 부르신 사람은 어떤 훌륭한 조건이나 자격을 갖춘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누군가에게는 부족해 보이는 그 사람을, 자격이 불충분한 그 사람을, 작고 연약한 사람을 부르셔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를 통해 모든 족속이 복을 얻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할게 라고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적용해서 우리의 삶을 좀 뜯어보자면 어떨까요? 우리가 좀 더 갖추자. 더 해보자. 내가 노력해서 우리 자신을, 내 자신을 증명해야 돼. 쌓고 쌓아서 우리가 높아져야 해. 라고 하는 이 세상과 우리 마음에 들려오는 이 소리에 성도인 우리가, 크리스천인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어떻게 반응할 거냐? 라고 하는 것을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좀 더 신뢰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 저 아직 할 거 많은데요?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진짜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실력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하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청년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이 메시지는 뭐냐면요, 내 삶의 어떤 불안, 나의 부족함, 미완성이 결코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할 이유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왜죠? 우리는 쌓아서 할 수 있는 백성이 아니라 어떤 백성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할 수 있는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부르심에 따라서 사는 사람인 것을 명심합시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시기가 아주 중요하죠.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그 부르심 속에서 걸어가고 있는 청년들도 있겠지만 우리의 대부분은요, 그 부르심이 어디에 있는지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부르심을 놓고 한번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알려주시고 여러분들을 다루어 가실 거라는 말이에요. 우리 새벽예술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의 가장 확실한 스펙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는요, 내가 준비되면이 아니라 주님이면 이라는 이 소망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이 소망으로 부르심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은혜는요, 저는 떠남이라고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언제 부모의 곁을 한번 떠나 보셨습니까? 여행 갈 때 말고요. 그건 굉장히 설레이는 일이고 굉장히 좋은 일이잖아요. 기분 좋은 일이잖아요. 아마 우리 형제들은 군대 갈 때 집 떠나와 열차 타고 벌써 우리 형제들 눈물이 날라 그러는데 그쵸. 우리 부모와 고향과 집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보호해주는 뭡니까? 울타리를 벗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군대 갈 때 우리 형제들이 부모의 얼굴을 못 봐서 물론 슬프기도 한데 정작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그동안 안주할 수 있었던 안전을 느꼈던 그 가장 큰 울타리에서 이제 내 몸뚱아리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몸뚱아리 하나로 이 거친 세상에서 새롭게 만난 그 세상에서 나 스스로를 지켜야 하는 그런 막막함이 우리의 마음과 감정과 생각과 사고를 파고들기 때문에 이 떠남은 굉장히 우리에게 본능적으로 두렵게 하고 마음이 어렵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아브라함도 자기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에서 떠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에 대한 근거가 없지만 히브리서 11장 8절에 뭐라고 이야기가 하냐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받았는데 뭐라고 하냐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브라함도 사실은 막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결코 쉬운 결정은 아니었다는 거죠. 왜 그렇죠? 일단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애매하고 불분명했기 때문이에요. 어디가 불분명할까요? 바로 목적지입니다. 자, 하나님이 지금 떠나라고 하셨는데 그 떠난 땅이 어디죠? 떠나라고 하신 땅이 어느 땅이었습니까? 여보세요? 예? 갈대아 우르로 떠나라고 했나요? 어디로 떠나라고 했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걸까요? 아직 안 보여주신 걸까요? 아직 안 보여주신 거예요.
그곳이 아브라함은 어떤 곳인지, 어떤 땅인지, 어떤 장소인지 전혀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언제 보여주실지는 모르겠지만 보여줄 거란 얘기인 거잖아요. 그 경로를 어디로 가야 할지, 그 길이 어디로 가야 그 땅이 나오는지를 아예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영화 보셨습니까? 굉장히 오래된 영화인데 타짜 여러분 아세요? 그 주인공 고니가요, 아귀에게 마지막 씬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확실하지 않으면 승부를 걸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희박한 가능성에 불분명한 이 확률에 자기의 인생을 거는 건 이건 도박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이 떠남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걸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진짜 의도를 봐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지금 이 아브라함의 인생의 그 주체, 그 인생의 주인을 바꿔 가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드러난 인간의 본성은 뭘까요? 11장 3절과 4절을 직역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벽돌을 만들어, 우리가 견고히 굽자, 우리가 도시를 세우자, 우리가 탑을 쌓자, 우리가 이 탑을 하늘에 닿게 하자,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날리자. 여기에서 계속 나오는 게 뭘까요? 우리가. 이 말은요, 인간 자신이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주체가 되어서 자기 왕국을 세우고 자기가 통치하겠다라고 하는 이 인간의 완악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이후에 데라의 가정을 통해서,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요, 이 인간의 본성에 빗대어 마치 보란 듯이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보여줄게. 내가 너에게 줄게.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할게.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게. 떨치게 할게.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거야. 주인을 바꾸시려는 하나님의 시도가 이 언약 속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하시려는 이 하나님의 숨은 약속과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이 떠남은 무엇일까요? 내 인생의 주도권을 쥔 불안한 나에게서 완전한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그 인생의 페이지로 넘어가는 아주 중대한 사건이다. 떠남이 바로 이러한 사건이라는 거죠. 내 손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그 인생의 운전대를 넘겨드리는 일이 바로 이 떠남이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이 떠남의 본질은 뭘까요? 이 떠남의 본질은 관계의 회복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창세기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잖아요. 이 창세기 시작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그와 함께 에덴 동산을 거닐고, 우리는 하나님과 원래 동행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아등바등 싸우면서 살지 않아도, 엉겅퀴를 제거하지 않아도, 밭을 갈지 않아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살았던 삶이었다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이었어요. 하나님이 건설하신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그 통치를 받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오리지널 디자인으로 회복되는 여정이 바로 떠남의 본질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새벽 예술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 앞에 정말 뭐가 있는지 아는 사람이 있나요? 대부분 몰라요. 모르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한 걸음씩 나아갈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왜 그러는 걸까요?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서 회복될 때,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믿음이 세워질 때, 그 자리에서 우리는 떠나서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떠나라 라고 하신 것은 한 번뿐인 그 인생을 나에게 걸라 라고 하는 그런 도박이 아니라 인생의 기반을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옮기는 도약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회복되는 시작이 떠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떠남을 우리가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요, 어떤 대단한 믿음이 있어서, 어떤 확고한 엄청난 확신이 있어서 아무렇지 않게 떠난 게 아니에요. 그도 너무나도 두려웠지만, 앞이 어떤지 갈 바를 몰랐지만 내 눈앞의 현실보다 그때 하나님을 조금 더 신뢰했을 뿐이라는 거죠. 이 작은 신뢰로 다음 걸음을 결정했던 지금 이 아브라함을 우리가 조금 닮아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을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조금 더 신뢰해 보자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강하게 붙드시는 이 하나님의 개입을 경험하는 이 은혜가 이전의 울타리의 그 떠남을 통해, 그리고 영원히 안주할 것만 같았던 그 자리에서의 떠남을 통해서 이 거룩한 주도권의 교체가 우리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기를 응원하고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제단을 쌓는 삶입니다. 예배하는 삶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요, A라고 하는 지역에서 B라고 하는 그 장소로 옮긴 것이 아니라 그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기영하는 삶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다,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클라이맥스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도착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 예배를 드렸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도착한 곳에 누가 있었나요? 첫 번째, 가나안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엇이 있었나요? 상수리 나무가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요, 상수리 나무는 아마 그 동네에 굉장히 크고 울창한 나무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신성한 나무로 여겼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모시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신탁을 청하고 신탁을 받는 그런 곳이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떠나라고 해서 막상 길을 출발하고 도착해 봤더니 그곳이 어떤 땅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빈 땅도 아니었고 주인이 없는 것도 아니었고 우상이 점령한 그 땅 한 복판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주변 어딘가에서 지금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라고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이 장면이 상상이 되십니까? 그 가운데 껴서 예배드리고 있는 이 아브라함, 과연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좀 마음 졸이면서 예배하지 않았을까요? 그가 어떤 모습으로 예배했을까? 아브라함이요,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했을 때 이 불렀다를 좀 찾아보니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선포하다, 자랑하다, 공표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그 기세에 위축이 돼서 어딘가에서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몰래 속삭이듯이 하나님, 저 여기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담대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며 예배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상상해 보니까요, 이 아브라함이 굉장히 예상외의 모습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곳은 너무나도 낯선 곳이고 충분히 아브라함이 위축될 만한 그런 환경 속에서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잖아요. 그렇다면 그가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예배할 수 있었을까? 찾아보니까 먼저 7절 말씀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그 문장을 보게 됐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보여줄 그 땅에 도착했을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보여줄 그 땅에 도착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어서 나타난 것도 있겠지만 마침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도 어땠을까요? 가장 낯설고 무서워할 때, 그런데 그곳에서 정말로 압도적으로 큰 하나님을 만난 이 체험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을 뛰어넘도록 만든 것이죠. 그 땅의 가나안 사람들의 기세보다도 우상의 주권보다도 훨씬 크신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지금 아브라함이 굉장히 담대해진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 이 약속 때문이에요.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아브라함이 가장 당황스러운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이전에 약속하신 것을 다시 말씀해 주셔서 아브라함에게 재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바로 이 두 번째의 이 포인트에서 아브라함에게 정말 아주 중요한 변화가 한 가지가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이 약속을 들은 아브라함이요, 생각이 달라졌어요. 어떤 생각일까요? 그들이 이 땅의 주인이 아니구나. 내가 두려워할 대상이 그들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본래 이 땅의 주인이시고 그들이 오히려 이 땅에 잠시 거주하는 세입자구나.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겠구나. 아브라함의 이 시선과 관점의 변화가 하나님의 나타남과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제단을 쌓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땅이 본래 하나님의 땅입니다. 그렇게 봉헌하잖아요. 이 땅을 드리는 그 고백으로 크게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며 예배했다라고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예배가 보여주는 종합적인 이 핵심은 무엇일까요? 부르신 곳에서 이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 더 나아가 그곳이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 간다. 우상이 가득한 그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되고 바벨탑 이후에도 여전히 자기가 삶의 주인이라고 여기면서 통치해 나가는 그 땅이 이제는 본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되찾게 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게 될 거라는 놀라운 선포예요. 갑자기 어떻습니까? 이 땅의 결이 확 바뀌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부르신 곳에서 아브라함은 기경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은 비록 낯선 땅이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절망적인 그런 순간에 만나 주셨고 당혹스러울 때에 하나님 말씀해 주셨고 동행해 주셔서 내 삶의 중심이 다시 하나님께로 계속해서 하나님께 맞추어 살아갈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 다시 한번 뭐라고 정의해 볼 수 있을까요? 내 삶의 주인, 내 삶의 근거를 하나님으로 정하는 선택, 그 선택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갑니까? 내가 어디에 가야 하는가요? 내가 어느 곳에 가야 합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듣는 자리가 아니라 부르신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모시는가? 그 척박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결정하는 신앙의 행동이 바로 예배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간 땅이 생각보다 거칠고 세 보이면 낙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이 곧 나의 영광이 머무는 거룩한 지성소가 될 것이다, 변화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할 테, 내가 할게, 내가 기경할게, 내가 바꿀게, 내가 한다니까.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나를, 작고 연약한 나를 부르신 우리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예요. 바쁜 우리 여러분들의 인생, 전 열심히 하시기를 응원합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의 열심으로 사는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가 쌓기에 바쁜 삶으로 높아지는데 우리가 의미를 두고 살아간다면, 물론 그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삶이겠지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의 결정이 내려지나요? 하나님의 백성은 쌓아서 높아지는 삶보다 제단을 쌓아서 예배로 기경하는 삶, 부르신 곳으로 떠나 하나님 나라를 넓혀가는 삶이 우리 본래의 삶에 아주 가깝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요. 여러분들에게 선교하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있는 곳, 그 땅이 어디든 그 부르신 곳에서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새벽이슬 청년 여러분, 그리고 성도님들, 예배의 현장과 삶의 현장의 그 갭 차이가 저도 크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예배 드리는 현장에만 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어느 곳이든 동행하시는 그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땅에 있을 때, 어느 자리에 있을 때, 어느 장소에 이를 때에, 그리고 가장 우리가 당혹스럽고 두려운 마음이 차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만나주시고, 가장 두려울 때에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너무나도 놀라서 당황스러울 때에 그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재확인시켜 주셔서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르신 곳에서 우리가 작은 믿음의 제단을 쌓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며 그곳을 바꾸실, 기경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크게 외쳐 예배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미래의 모습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청년 여러분들, 이 부르심에 관련돼서 간주하시는 시기가 꼭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안주하고자 하는 그 자리에서 떠남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 삶을 붙들고 있는 나의 주인, 나를 이 자리에 앉히려고 하는, 안주하게 만드는 그것이 무엇인지 꼭 확인해 보시는 그런 시간들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부르신 이곳이 하나님이 보여준 땅인 것을 또 믿음으로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요. 여러분들의 이 과정과 시간 속에서 분명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주셔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과 소망을 따라서 매일의 삶을 기경해 나가시는 우리
여러분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진심으로 응원하고 소망합니다.